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본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축복 받으리라,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참으로 복된 생애 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하고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금식도 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구제 활동도 하는 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방법이 틀려서일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 먼저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여기 오늘 1절의 말씀에 크게 외치라라는 말은 목청껏 부르짖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우리 사도행전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도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라는 말은 목청껏 부르짖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헤세드 주석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팔같이 높여라라는 말은 백성들의 죄악상을 선포하라,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되 크고 확실하게 알리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이 어떠한지 한시라도 빨리 그 죄악을 중단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였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큰맘 먹고 일생에 몇 번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들의 금식은 생활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는가,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그 뒤에도 보면 응답하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해답을 분명히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현재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고치고 신앙의 행위를 고침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면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내면의 깊은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희들이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목적과 동기가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금식이란 행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하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경건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으로 준비했던 것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시며 준비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금식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3절 상반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금식을요 반드시 금식으로만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기도 또는 여러분 금식 신앙생활 이런 것으로 좀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금식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가끔은요 새벽기도 내가 하고 헌금도 하고 남모르게 봉사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 반문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금식하는 날에 온갖 오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킨다. 이것은 아랫사람을 혹사시켰다라는 의미도 있고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일 중독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아니하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듣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어찌 이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이것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풀어헤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행위 자체가 어찌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금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동기가 상당히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금식하면요, 곡기를 끊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끼를 굶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는지, 뭔가 우리는 숫자적인 형태를 내세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자, 즉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일주일에 2번 금식함을,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슬픈 기색도 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러한 위선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러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도 불의한 자도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숨은 내면의 동기를 잘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6절과 7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알아야 할 것은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사탄이 죄인을 묶고 있는 영적인 사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거나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거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꼭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금식 기도를 해야만 나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은 권세를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유린하는 잔인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멍에의 줄은 그런 부당하고 강제적인 억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의미는 모든 폭력과 압제, 이 사회적인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고 그런 상태에서 노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약자를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또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 궁핍한 친척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식을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거나 내가 기도응답 빨리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거나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순화할 동기조차 없다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금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단순히 먹는 것을 끊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흘러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8절로 11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이라고만 국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으로 이어질까요? 분명히 8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아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뒤를 보호해주고 호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시며, 여러분 부르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실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역전과 반전의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한다라 그랬는데요. 성경의 말씀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성소 위로 내려오면 장막을 칩니다. 몇 날 며칠이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 가까이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이 계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강렬한 햇빛도 가려주시고 사막의 밤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하게 뛰놀 때에도,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여 불평을 할 때에도, 스스로 반역하여 뱀에 물린 속절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가망 없어 보이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영원히 데리고 사시려 하는 그 염원 하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든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떻게든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일생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아울러 기도합니다. 11절에 또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뼈가 무엇이죠? 육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이 젖줄을 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은요, 막힘없이 중단 없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흐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왜요? 썩은 물, 여러분, 이 중단 없이 흐르지 아니하면 썩은 물은 결국 고인물이 되고 결국은 그러한 그러한 물은 냄새나는 그러한 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썩은 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은요, 끊임없이 새로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채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인생이 힘들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된 동산같이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리빙 워터 생수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덕담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 덕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래요.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때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이 만족하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모든 일터마다 물된 동산 같은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12절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내게서 날 자들, 즉 후손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혹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살리고 재건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듯이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식은요, 절식이나 단식의 어떤 횟수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금식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 소원을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주님과 독대함으로 좀 더 나의 깊은 동기와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동기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사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핏가비에 세워주시는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만사 형통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7월 4일부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올바른 신앙생활할 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설교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공개하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